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우리가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주차를 하려고 우리 교회 주차용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기판 아래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불빛이어서 이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이게 보였어요. 이게 근데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원래 불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이게 불이 들어온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나갈 때도 보니까 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서 매뉴얼북, 그 차량 매뉴얼 책자를 찾아서 이게 무슨 표지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에 그 사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카센터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차를 탔는데 이번에는 계기판에 아예 그 바퀴의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가 부족한지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앞바퀴에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렇게 딱 떴어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후레쉬를 들고 앞바퀴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탁 못이 박혀 있었어요. 계기판의 경고등이 참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했다면 아마 이 타이어가 망가졌을 거예요. 또 앞바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은 나뭇가지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에 경고의 사인을 주세요. 이 경보를 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듯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갈 때에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낙심입니다. 오늘은 낙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요? 낙심.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낙심이라는 증세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연결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 낙심이 되나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죠?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에 빠집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힘을 가지려는 이유도 결국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힘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다고요. 직장에서도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해야 돼요. 업무도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부가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부자가 되니까 뭐가 좋습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달라졌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세일 기간에 아주 할인하는 그 제품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들면 그럼 담는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왜 백화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으니까 아예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릴수록 꿈이 많습니다. 꿈이 거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보면 야, 삶이란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낙심이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는데 몇 달 전에 완공이 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불이 켜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1층에 상가인데 상가도 전부 다 깜깜하더라고요. 공실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낮에 또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현수막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공은 했지만 이 분양이 잘 안 돼서 공사한 분들이 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지은 분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 판매되기를 100% 분양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분양도 하고 이 건물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너무 적어서 이 공사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죠. 이분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큰 수술 받은 분인데 정기적인 검진일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게 뭐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CT를 찍고 이제 의사를 만나서 결과를 이제 받는 시간입니다.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번부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에 똑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또 어디에 합격하기를 직장인들은 기대하고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이만저만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를 떠나는 일이 생기면 낙심의 크기가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이런 경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한나. 오랫동안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2절에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문도 좋고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의학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수단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자산이고 노동력인 시대인데 그래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그 기대 역할이 자녀였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해요. 어디 가서 이해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또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한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또 결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 큰 낙심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이 사랑의 표현이 아주 서툴렀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대요. 이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떤가요? 아내가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건데. 게다가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복에 겨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괜찮은 남편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말하는 뉘앙스예요. 이렇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건 낙심이 아니라 외로움까지 거기에 추가가 된다고요. 한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분인나도 불을 지릅니다. 해마다 남편이 엘가나가 이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실로에 갔어요. 한 30km 정도 더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실로. 거기에 성막, 성소, 언약궤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거리를 이동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린 후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작정을 하고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편이 있어서 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어떻게 마음을 격분시켰을까요? 그냥 통제가 되지 않도록 막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불임 여성에게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한나의 경우는 무슨 잘못이 있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이것으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모욕합니다. 그러니 밥맛도 없고 살맛도 나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장에 보면 한나의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격분했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원통하다, 마음이 슬프다, 통곡하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의 감정만 들어도 견딜 수 없는데 이런 모든 감정이 지금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옆에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을까요? 한나가 지금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화되는 일이 생겨요. 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소를 향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까지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었어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한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 분인날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맞붙어 싸울 수도 있었겠죠.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했나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결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산산이 조각날 때, 무산될 때, 이게 우리가 침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등이에요.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이 원통한 마음으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한 마음, 한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스스로 망가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한 후부터 낙심이 사라졌어요. 낙심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분인나가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을 뿐인데 한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자 음식을 거부했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수색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낯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소망의 닻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한나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나를 무시한 사람들의 그 코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11절에 보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꼭 필요하네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로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나가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고 자기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손해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면,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마음껏 한번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는 뭐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욕해 해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잘 되고 싶습니다. 좀 이름을 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저는 이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잘 연결되면 하나님,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생명을 나누고 더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이 사람이 낳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 낳아서 이 아이가 조금 자기 품에서 기른 다음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드렸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나의 소원대로, 한나의 기도대로 가장 어두운 그 사사시대,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이건 디폴트예요. 요즘에 디폴트란 말 써요. 낙심은 기본값입니다. 낙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심이 찾아올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보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인하라, 복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의외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낙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얼굴빛이 변하는, 근심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보면 이 한나처럼 낙심에 빠져서 지금 슬피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나라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하는 통계를 봤어요.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어떤 질병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사망 원인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40대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나이잖아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정을 보면 그 가정 안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님께 연결되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누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기도 모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에 도착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이분을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은 같이 했는데 돌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서로 물어봐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이분 어딨나 찾아오고, 근데 보면은 경비실 앞에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고, 저 슈퍼 앞에서 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누구냐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뭘 하냐고 했더니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 안에 한이 맺혀서 그런다. 무슨 한이 맺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일찍 주님을 알았을 텐데,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나 한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만 보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요. 우리 주위에도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연결이 되면 한나처럼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나처럼 하나님께만 연결되면 음식도 거부하고, 사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도 삶이 변화된다고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초청, 추수감사 이웃초청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입시다. 마음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또 만나고 접촉하면서 또 초청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연결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연결 상태가 불완전한 것,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사인판이 낙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나처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엎드려서 낙심의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낙심이 사라지게 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의
딸이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한나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됨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낙심이 찾아와 있는데, 내 안에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한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한나처럼 통곡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 정말로 이 세상에 낙이 없고 이 세상에 뭘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한나, 그러나 그가 근심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환경의 탓을 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는 사인이고, 가지인데 이 나무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한나의 삶에 주셨던 그 풍성함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달려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얼굴빛이 변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 것을 위해서 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합시다. 이 땅을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면 살아나고,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주님과 연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이번 이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VIP들이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고 밥맛을 잃고 살맛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이 파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리는 일을 하나님 기꺼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들의 주변에 세우신 것은
우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꺼이 이 일에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간 동안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일에 힘과 그 일에 재정과 그 일에 마음을 쏟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하는 일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투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가지는 주님이 알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결과 이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떨어진 가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나무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마르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슬픔만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성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근심의 주제들을 털어놓기로, 토설해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지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빈곤이 풍요가 되었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큰 사랑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됨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이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이 풍성한 또 저희들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일임을 결단하고 결정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